오늘 본문요 고린도서 7장 25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봤어요.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헬라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원론의 사상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중요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때 당시의 고린도 전서를 바라봐야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의 사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금욕주의, 또 하나는 쾌락주의.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육은 악한 것, 그러니까 육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냥 버려두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육으로. 심지어 부부간에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조차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하여튼간 육이 기쁘거나 좋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결혼한 것조차도 물려라. 결혼도 다 이혼을 하라.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쾌락주의.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육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어쩌라고 내 영이 진짜 나고 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사람이고 오늘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알려면 기독교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종말론 사상도 그때도 있었고요. 뭐 다미성교회 같이 또 있었고요. 또 17세기에도 있었고, 계속마다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이 종말론의 사상은 계속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고, 또 고린도전서는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개척한 바울에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게 토요일 날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을 뭐라 하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편지를 지금 바울에게 먼저 쓴 거예요. 바울 선생님,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가 개척하고 이만큼 부흥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지금 7장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8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 교회 안에 편지를 써서 문제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걸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만약에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지, 뭐 내가 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까지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지금 답지를 풀어서 써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 혼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7장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토요일하고 주일 안 봤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바울은 이왕이면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혼이거나 과부들은 그냥 사는데 혹시 정욕을 제어할 수 없으면 그냥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근간이 금욕을 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한 사람들 이혼하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큰 죄입니까?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쾌락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쪽은 지금 결혼한 사람도 이혼하고 주님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아니, 결혼을 하세요. 그게 큰 잘못은 아닙니다. 또 그럼 결혼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이왕이면 혼자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핵심이 뭐냐?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사십시오. 강제적으로 지금 결혼하고 있는데 이혼하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꼭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주일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은 없다. 다만 사도된 나로서 종합해 보면 이럴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처녀는 어떻게 하느냐?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자, 바울이 독신으로 지냈대. 성경은 독신으로 지내.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이게 바울이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해해 주는 대목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 임박한 환난이 지금 있다고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자, 임박한 환난이 지금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내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만약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 결혼 잘 안 합니다. 지금 죽고 사는 게 지금 문제인데 결혼이 지금 대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은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주님 바로 재림하신. 그래서 바울은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바울 사상을 보면서 뭐 평등이고 노예를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사실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요, 주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게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로마서도 왜 편지를 썼느냐? 이런저런 내용을 쓰지만 결론은 서바나까지 마지막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해서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들을 내용을 보면요, 복음 증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은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세상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간구하느냐라고 할 때 뭐 세상 정치를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세상 위정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면 복음을 핍박하면 복음 증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상은 항상 그런 거예요. 종말론의 사상을 가지고 주님 곧 재림하신다. 또 하나는요, 바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도요, 기근이나 환란이 실제로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곧 오시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이왕이면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것을요, 일반화로 지금에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결혼하지 말랬어.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전제 조건이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생각 위에 그 다음 얘기예요.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계세요. 지금 바울이 뭐래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환난 가운데 있고 주님 곧 재림하시니까. 그러면 반드시 얘기가 나오죠. 그럼 나는 결혼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결혼한 사람 그대로 있어라. 굳이 이혼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했다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처녀나 그 다음에 총각이 결혼했다고 결코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시험 들었어요? 아이 정말로 시험 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대요. 2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조건 그 내용을 하나 붙였어요. 뭐라 그러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여기에 생각을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건 뭐냐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시는 날들이 가까이 왔다고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야? 뭐 문제 없어요. 이왕이면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안 하면 좋겠지만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게 잘못한 건 전혀 또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왜요? 종말이 가까이 오니까.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오니까.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들처럼 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해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아내 없는 자처럼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금욕주의자처럼 아니야 가정도 깨야 돼 이혼하고 혼자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게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있는데 어떡할 거야. 강제로 이혼하는 건 맞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내가 없는 자처럼 생활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돈만 더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세상에 막 우는 일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내용들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돼. 지금 사는 거 그거 죄가 아니야. 같이 사는 거 죄가 아니야. 세상에 살아가는 거 죄가 아니야. 그런데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했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것은 종말인데 세상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장가가거나 시집가면 어떡하느냐?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염려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나 시집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올가미를 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 상관없다. 주를 섬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결론을 내렸느냐? 고린도전서를 또 7장을 자세히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느냐,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 바울은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 안 해요 하는 사람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섬기려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섬기려고 스스로 혼자 결혼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건 여기에 있는 내용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36절부터 38절의 약혼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39절하고 40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냥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왜요?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39절에 보면 이 답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요, 이 안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사람들이요, 아니 남편이 있는 부인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남편 죽으면 당연히 이제 자유로우니까 얼마든지 시집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외도하지 말아라. 이걸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죠. 지금은 세상이 진짜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남편 안에 있어도요, 외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쾌락주의의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조건도 있어요. 이 사람도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반드시 헬라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원론, 금욕주의, 쾌락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또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종말사상, 주님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단순하게 독신이냐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데 현재 있는 곳,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마음 갖고 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깨달을게요. 첫 번째 뭐냐?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서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건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직업도 바꿔야 되고, 아니요. 그냥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애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님 딸이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도 목사님 아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실과 말하는 것,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평가, 내 주변에,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괜찮던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좋던데,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도 교회 다닌대. 근데 세상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런 사람이면 나 같으면 안 믿겠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면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게 전도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세상적인 그들과 같은 그런 고민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보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은 항상 주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